신명기 19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9장 말씀은 피의자를 보호하는 내용, 그래서 도피성을 준비하고 무고한 피의자가 부당한 보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가나안 땅에 3개 지역을 나눠서 어디서든지 이 도피성에 접근해서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고한 피의자는 보호되어야 되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행한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14절 말씀부터는 경제와 재판 가정이 훼손되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므로 건강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경제 문제, 재판 가정의 문제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경계표 이동을 금지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 살도록 하신 땅은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땅이다. 목적이 담겨져 있는 땅.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물질을 머리 위에 올려두고 남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일관된 삶을, 선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일을 막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계표 이동을 금지하는 규례를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경계표 이동 금지하는 규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규례인데요. 오늘날에는 이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나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경계표라는 표식을 통해서 각자의 땅을 구분하는 표시가 있었던 거지요. 이 경계표를 통해서 이 땅은 누구누구의 땅, 누구누구의 땅, 이런 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경계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악용해서 권력자, 부자,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땅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은근슬쩍 이웃의 땅을 침범하고 경계표를 이동시켜 놓기도 했고,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남의 땅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표 이동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업으로 공평하게 분배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된 거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타인의 땅을 침범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상당히 많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졌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입니다. 아합이 왕인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해서 나봇에게 자신에게 그 땅을 팔도록 권유합니다. 근데 나봇은 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고 또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팔 수 없다라고 거절하지요. 아합 왕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나봇에게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누명을 씌우지요. 그래서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언자로 세우고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땅을 차지하는 악한 일을 자행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로 대변되는 탐심, 욕심, 명예 등이 있어야 하는 이치가 우리 인간의 발 아래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기억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죽음의 행렬, 멸망의 길, 양육강식, 각자 도생의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 이웃과 함께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탐심 때문에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인 이런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목도 잘 지켜야 된다. 빼앗기는 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잘 지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동산 땅은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준 영적 기업들, 그 몫을 잘 지켜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세상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 틈을 내서 다 빼앗아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기 몫을 지킬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할 기업은 천국인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정체성을 가지고 본분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자. 경계표, 내 땅, 이 의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부분들. 15절에는 죄인은 긍휼하게 여기되 죄는 단호하게. 그래서 다수의 증인을 삼을 것을 말씀합니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증할 것.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 정하지 말라. 거기에는 진실을 놓칠 수가 있다. 우리 국가가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공정한 법 질서가 잘 세워지고 있는가가 건강한 사회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법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고 공명정대하게 집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법치 질서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데, 먼저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다, 이런 혐의가 있을 경우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불의한 목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서 상대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언에 매달리지 말라. 불의한 목적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지면 진리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될 경우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닌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사건을 확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두 사람이 증인을 세웠는데도 이 두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잖아요. 두세 사람도 작정하고 이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오늘 15절에서 두세 사람의 증언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증언의 숫자보다 좀 더 면밀하고 철저하게 실상을 확인하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큰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실상, 사실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접하는 많은 부분들은 소문에 의해서, 어떤 소식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들리지만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본 모습들 또는 이쪽에서 본 모습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실을 보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하게 되어지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지요. 요즘 여러분들 손에 휴대폰이 있다 보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각종 관심 있는 소식들을 접하게 되어지는데, AI가 작동하다 보니까 이 휴대폰 소유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성향이 있는지
미리 알고 거기에 가까운 유형의 소식들만 다 연결시켜 주는 거죠. 한쪽 소식만 듣게끔 한다고요. 뉴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각을 달리하는 내용들을 찾아서 봐야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당 보수 쪽의 신문들, 야당 쪽에 있는 신문들, 저는 양쪽 시각을 다 보면서 일단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날 중요한 뉴스 제목이 언론사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정보, 소식 중요한데 사실을 먼저 체크하고 이 사실도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 좀 더 실질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봐서 이렇게까지 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에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의 이치에 따라서 이 국가의 법 질서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법 질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준법 정신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확인 없이 그저 가까이 지내는 몇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좀 열고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해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할 지혜로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증인을 쳐서 사실에 가깝게 억울한 일이 없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세 사람까지도 입증할 수 있다. 형식 절차도 중요하지만 내용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16절에서 20절에 거짓말을 한다, 위증을 한다, 그 결과가 다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특히 우리 사람의 행위는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악을 행했다고 고발하고 이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도록 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 그 목적이 이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는 불순한 의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 이증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이증을 통해서 상대방을 해하게 되어지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증이라고 하는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가볍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판결을 받도록 하는 거지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도록. 그러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제사장, 실무를 담당하는 재판장, 그 사건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야지 됐습니다. 이 조사의 의미는 다른 사람 시켜서 알아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지요.
재판장이, 제사장이 자신이 직접 나서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직접 나서서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확인해야지 됐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책임을 맡은 자로서 이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이 비둘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늘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매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잘못한 것도 은혜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를 많이 생각해주고 목회자를 많이 보호해주는 모습도 있다, 이런 마음도 느끼면서 저는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그분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비둘기의 눈, 매의 눈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사실 파악하고 그리고 분석도 하고,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 근데 이 사실이 다르면, 또 사실일지라도 바라보는 측면과 해석도 다를 수 있으니까 똑같은 일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시각이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복음을 접근하고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그러면 얼마나 동떨어진 엉뚱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 제사장 직접 나서서 사실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감 가지고 성실함으로 수행해야지만 되는 사람들이다. 재판장의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거짓 증언으로 밝혀지게 되어지면 그가 모함하려고 했던 자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대로 이증자에게도 행해서 악을 제거하도록, 그때 언약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형제에게 거짓 증언을 통해서 악한 행위를 저지른 일에 대해서 무거운 벌을 주라. 그리고 그러한 일을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행위가 한 번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행위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아예 뿌리채 뽑히도록, 그래서 정의, 진리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은 속여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도 속이기가 어렵잖아요. 각종 CCTV가
태국 파타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실시간으로 한국에서도 추적되어지고 검거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우리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됨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아주 엄격한 형 집행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증의 결과, 거짓말의 결과가 아주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복수를 장려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내가 피해 받은 대로 그대로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엄격한 법을 기준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아니고 필요 이상의 보복이 상대에게 가해져서 보복이 반복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가해자에 대한 보복 금지,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손해보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과 거짓, 보복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어렵더라도 공존을 추구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을 말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경제, 법치, 정의를 세워가는 사람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심지어 원수를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걷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평화가 있고 나눔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